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에서 사흘 간격으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한 아기가 자다가 엄마의 잘못으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죽은 걸 알고서 사흘 간격으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한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다른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자기 죽은 아이와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바꿔치기 한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딱 보니까 자기가 아기가 죽은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보니까 저쪽에 아이가 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가 아이인 거예요. 죽은 아이는 그 다른 여인 낳았던 아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된 거예요. 이 죽은 아이는 당신 아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분쟁이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야 사진을 찍고 뭐 DNA 검사해서 판결을 하겠지만 3,000년 전이니까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특별히 뭐 흑인 백인 아닌 이상해야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임금님에게 그 사건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자초적인 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왕이 가만히 잘 듣고 그 해결을 하면서 판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부하들에게 칼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뚝딱 잘라서 각 엄마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마음에 불 붙는 듯해서 그 아이가 죽는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임금님, 자르지 마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고 다른 엄마는 아닙니다. 그 옳은 판결입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내가 갖고 저 여자가 갖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왕이 듣고서 부하들에게 그럽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어미에게 갖다 주어라. 그 어미가 진짜 엄마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 결과를 듣고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또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왕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하나님께 그 지혜로운 판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올 때 그것을 자신과 상대방이 다 긍정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판결이 있었죠. 결과는 탄핵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의견이 팽팽히 맞섰잖아요. 국민들은 탄핵하면 안 된다. 또 한쪽에서는 탄핵해라.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핵이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죠.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정의가 죽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놓고서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서로 둘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방인들이 과연 모세가 말했던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안디옥에서 있었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절안, 최종적인 그런 조절안을 내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조절안을 내었고 이것이 서로 간에 그 의견이 충돌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하고 이런 조절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이웃 간의 문제 또 내 가족과 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다 이해하며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까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어떤 결과 그런 조정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가 있었는가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오진 않죠. 근데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사건을 더듬어서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브로 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한 설교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겠죠. 그래서 잘 깨닫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요즘 사람들 중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지 못하고 인내를 갖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너무너무 세상이 빨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참지 못하는 거야.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이야기 좀 해. 급해져서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빨라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집에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전자레인지에다가 30초 탁 맞춰놔요. 그리고 딱 보고 있다가 30초도 안 돼. 난 2초 남으면 탁 빼요. 음식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컴퓨터 켜놓고 기다릴 때 어때요? 로딩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급해서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 그럼 우리가 급해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 들어요. 끝까지 못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또 인터넷 하다가 보면 어떤 영화나 스트림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해요?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빨리 싹 넘겨가지고 끝에를 보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세상이 빨라져 있으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잘 들어주지 못하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상담사들이 좀 필요한 게 바로 인내인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상담가가 좋은 상담가입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찾아와서 문제를 상담할 때 그 상담자가 잘 들어줘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담사가 대충 들어. 이야기를 대충 듣고 그냥 이야기를 진행하면 상담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솔로몬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되게 한가했을까요? 국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일개, 귀족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군요.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기가 네 아이냐 내 아이냐 가지고 임금에게 찾아왔을 때 임금이 만약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아유 야야 대충 하고 나가가지고 니들끼리 해결하고 쫓아냈으면 지혜로운 판단 그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죠.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경청해서 들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무엇을 솔로몬이 구했다고 알고 있냐면 지혜를 구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나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그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충분히 어떤가를 내가 이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더니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줘야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주지 않으면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복잡하게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해체되는 경우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각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아닐지라도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잘 들어주는 마음, 그랬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귀찮게 여기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작은 신음에도 지금도 계속 경청하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해결되는 올바른 결정이 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에 가져왔던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서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냐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성경에 가면 학자들에 가면 여기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의 동생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그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썼다고 그럽니다. 이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듣고서 그리고 시몬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잘 듣고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고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데 어디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과 야고보가 했던 말씀하고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죠. 특별히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을 때 구약성경 아모스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이방인들로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지만 아모스에서는 만국을 기업으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이것이 뭐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말세가 되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결국에 주님께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이것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즉 아모스서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말했던 말 우리가 알고 있지.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텐데 그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야고보가 지도자였지만 그 말씀으로 근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설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야고보 개인 생각으로 했으면 거기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아모스서 말씀이 근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논쟁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 설득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이 깊은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으면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 야고보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문자적인 걸 넘어서 그 깊이 있는 이야기,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것을 해석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깊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전문 가게 있죠. 베스킨라빈스 31 드셔보셨어요? 이 베스킨라빈스 31 여기에 31 3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왜 베스킨라빈스 31 이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했는가?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였냐면 한 달이 보통 30일하고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스킨라빈스 회사에서
31가지의 맛을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와서 사 먹으라고. 그래서 베스클라스 31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관계자에게 확인은 안 했지만 인터넷 챗 GPT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창세기 50장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31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잠언서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잠언은 어떤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하루에 한 장씩 베스킨라빈스 31을 아이스크림 먹듯이 잠언서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꼭 반드시 가까이 하고 읽으면 대화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킬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아모스서 성경 가지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이해가 되는 것에 두 번째 발판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그랬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세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유대인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도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것을 있었지만 특별히 이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이방인들, 그 안디옥 지역과 그 이방인들 지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 막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하거든요. 그 제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하고 나서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버리지 않고 이거를 일반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도 팔고 그 우상 제물 제사 드렸던 그 제물도 팔았는데 문제는 일반 음식보다 우상 제물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이 더 비쌌어요. 왜 비쌌을까? 사람들 생각에는 뭐냐면 우상 제물에게 우상에 제사했던 그 제물은 신이 와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먹었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거룩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더 비싼 값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 음식보다는 우상제물에 드렸던 그것을 더 선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먹지 말게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 즉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 옆에 가면 꼭 뭐가 있었냐면 창기가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후속 조치로 창기에 가서 그것을 몸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음행 관계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면 근친결혼이 유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음행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기를 사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근친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구약 율법에 보면 그런 근친결혼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자매와 사촌과 결혼하는 거, 이모와 고모와 결혼하는 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예수 믿게 되었던 이방인들도 그냥 그것을 풍속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그게 뭐였냐면 계속해서 이제 목매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건 뭐냐면 율법에 나와 있죠. 피를 먹지 말라고. 저 목매인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피를 쏟지 않고 그냥 죽은 것을 갖다가 그채 먹은 거는 피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에 가증한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는 뭘로 압축할 수 있냐면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 즉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 이 구약에서 다루었던 이 문제들, 이 생명의 문제,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그 생명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믿는 이방인들도 이것을 좀 절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유대인들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결과를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적게는 우리 가족 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분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나도 공감하고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최종안을 내셔야 될 텐데 그것의 기준은 내 생각도 아니고 상대방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의견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 좋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거 잘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것을 나의 위치나 나의 능력 그것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듣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절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세울 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잘 병행이 되고 세워진다면 지혜로운 결정을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야고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웠던 그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 잘 듣고
말씀에 근거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세워질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